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닥쳐올 그런 미혹의 그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다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게 보면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닥칠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또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또 유혹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질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또 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보물이 뭔가, 그렇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의 보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밀과 어떤 보물과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비밀에 대해서는 이미 1장 27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감추어져 있어도 별로 이렇게 귀하지 않은 것이면은, 말 그대로 보물과 같은 것이 아니면은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너무 귀한 것,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이 1장 26절, 27절 말씀과 또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요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로 표현하자면 비밀이라는 것은 이쪽에 한정판 명품과 같은 좀 그런 거죠.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또 유혹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한정판이라는 거죠. 한정판인데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은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고 또 얻을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뭐 세상의 명품처럼 뭐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한정판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비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혜고 복음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말 그대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소위 말하는 그때 유대 사회에서 한정판 명품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소외되었던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철학이나 신학이나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인간의 그러한 노력이나 공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도달할 수 없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닿고자 그들이 높이 탑을 쌓았지만 결국은 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보면은 바로 그 바벨탑 사건과 같은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그 언어가 나뉘어졌던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통일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할 때 계시는 우리가 그냥 뭐 내가 신비한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계시라는 의미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 말씀에서도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선적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찬양이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찬양을 보면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 이게 이제 그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 세상에 높아서 세상적인 어떤 모든 특권이나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 깨달아 알 수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겸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겸손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겸손은 가장 큰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아무리 깨달아 알고 귀한 것을 얻어도 그것보다 더 풍성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 그대로 이 모세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 어떤 사람들 가장 놀라운 그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평생을 깨달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 성령 충만한 사람조차도 평생을 깨달아 그 성령의 은혜를 누려도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거 말 그대로 내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가고 누리고 경험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한 것이다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한 은혜,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천국에 가면 뭐 다 이루어지는데 완전해지는데 소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사랑이 영원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아니 왜 소망이 영원하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특징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 그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입구에 그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천국은 그 반대라는 거죠. 천국은 항상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뭐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또한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뭔가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의 소망이 아니 내가 이미 풍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으로 다 정말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망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걸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소망으로 삼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더 얻으려고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또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도 뭐 이게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은 다 이렇게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연구할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또 개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죠. 계속.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치 자전거가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하는 일이 없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이제 그게 근본적인 사람의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것.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충만한데 더 충만을 향한 그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도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뭐 오늘 봤으면은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오늘 봤으면은 뭐 내일 안 봐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은 내가 오늘 봤지만 내일은 더 보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다. 사랑의 행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도 뭐 다함이 없는 그러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할 때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뭔가 이게 부정적으로 마치 십자가를 지는 막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걸 금욕적인 걸 연상하게 됩니다만 좀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과 비교하면 세상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면은 뭐 마치 무슨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놀랍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시시해 보인단 말이에요.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서 세상 즐거움이 이제 추구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린 것도 뭐 세상의 것이 그게 별로 이렇게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참 자랑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은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이 너무 하찮게 여겨진다. 그래서 뭐 내가 왜 이 쓸데없는 거 왜 이 붙들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에 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한착해 보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모든 보화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